예, 안녕하세요. 예, 인사말 아시죠? 근데 김장할 때 포기 쓰는 건데 정선 배추가 아주 유명해요. 저 밑에 지방에서는. 예, 포기는 김장 담을 때 하시고 천국 가는 것은 포기하지 맙시다라고 인사하셨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은 평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3일째 또 이렇게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기 머리 숙인 모든 분들이 모두가 다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이르지면 안 됩니다. 다 구원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만 올바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에게 평강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요한복음 3장 3절을 같이 찾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요한복음 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 됐습니다. 예. 다시 잘 다녀오셨지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내일 또 잘 다녀오실 거 생각하니까 기대가 됩니다. 예, 그래요. 벌써 시작한 지 3일째 됐는데요. 뭐 시작은 반이라고 하더니 반절 됐으니까 다 끝났습니다. 며칠간만 참아봅시다. 첫날부터 왜 사느냐라고 하는 문제의 화두를 제시하면서 정말 그 알고 살았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해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많은 오해를 했는데요. 방금 읽었던 이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 또한 당시에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1절 보세요. 1절.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랬죠. 자, 관원이라 그 말은 지금 이 시대 말로 말하면 공무원이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뭘 세상 돌아가는 거, 그 다음에 나름대로 어느 정도 공부도 하고 뭔가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사람인데 이분이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를 해가지고 거듭난다, 부활한다, 다시 태어난다 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잘 몰랐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제 이것저것을 물어보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관원이 거듭난다 이 말에 대해서 생소한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다 그런 말 아마 이렇게 교회를 다니지 않냐면 들어볼 기회가 많지 않은데 혹 세상에서는 뭔가 세상을 마음대로 살다가 뭐 계기가 있어가지고 뭔가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걸 거듭난다, 뭐 제2의 탄생이다, 새롭게 산다 그런 표현은
좀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야, 거듭나는 곳이 어디 있을까? 아니 세상에 이렇게 내가 나이를 먹었는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간 거예요. 실제적으로 니고데모가 그렇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4절 보세요. 4절.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그런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온다. 이게 참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근데 또 어떤 분은 오해를 해가지고 이거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옛날에 어떤 할머니를 이렇게 전도해가지고 교회에 모시고 왔는데 이 할머니는 교회 그러면 맨 돈 내라고 하는 것만 알고 있는 그 오해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내가 하도 가자고 하니까 따라가기는 하는데 만약에 돈 얘기만 하면 내가 나와버린다. 교회 올 때는 차 태워주니까 오지만 혼자 나올 때는 안 태워줄 거 아니에요. 중간에 나오면. 그러니까 호주머니에 차비만 딱 들고 꼭 쥐고. 그리고 한참 말씀을 듣다 보니까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니까 할머니가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대체 왜 그랬는가 하고 나중에 물어보니까 내가 말했잖아. 돈 얘기하면 간다고. 뭐라고? 사람이 거덜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다고? 갑자기 땀나네. 거듭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거덜나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돈에 이렇게 오해를 하는 할머니는 뭔 얘기를 하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충분히. 거덜나지 않으면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 몰라서 그러는 거거든요. 제대로 올바른 교회를 못 가서 그래요. 그런데 여기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께서 강조하실 때는 진실로 진실로 거듭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영생을 얻을 수 없느니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거듭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3장 6절을 한번 봅시다. 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아라 그랬죠. 자, 여기 보면 어제 우리는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우리 인생은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은 두 사람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자, 겉사람이 있다. 그 다음에 속사람이 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랬잖아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라고 하는 사람은 이 영이 나라고 하는 거죠. 이거 껍데기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고 갑부집 홍길동. 왜 홍길동이 최고 갑부냐? 모든 법원의 부동산 이름은 홍길동이에요. 주인이. 근데 잘 봐요. 자, 여기에 홍길동이 이렇게 살아요. 자, 문패를 홍길동 했어요. 집이 홍길동이요 안에 사는 사람이 홍길동이요. 집이 홍길동이 아니에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이사를 나가면 이 집은 폐허가 되는 거예요. 폐허가. 자, 다른 말로 표현해서 여기다가 홍길동이라고 이렇게 이름표를 달았어요. 우리 이름표 다 있잖아요. 학교 다닐 때. 네. 그러면 이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은
이 껍데기가 홍길동이 아니고 속에 있는 영이 홍길동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속사람 영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거듭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육신 겉사람이 거듭나는 것을 출생일이다 그래요. 출생일. 그 다음에 영이 다시 거듭나는 것을 순수한 우리나라 말로는 거듭나다 그러고 한자로는 중생일이다 그래요. 중생일. 거듭중자예요. 거듭중자. 거듭난다. 이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니고데모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기 한 장 넘겨보세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니고데모는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뭘 몰라요? 제가 첫날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그랬잖아요. 니고데모는 아직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거예요. 자, 10절에서 12절까지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랬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전부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확실한 것을 그리고 본 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믿으려고 노력해서 어떤 환상을 보고 그렇게 맹신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본 것을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고린도 후서 4장도 한 번 더 봅시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 고린도 후서 4장 16절. 고린도 후서 4장 16절. 고린도 후서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랬죠. 자,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죠. 겉사람은 점점 시간이 지나면 머리도 빠지고 점점 후패해져 간다, 썩어간다, 낡아간다. 그런데 우리 속사람은 계속 새로워요. 나이를 먹어도 새로워요. 그리고 또 거기 5장 1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나니 그랬죠. 땅에 있는 장막집이 있어요. 손으로 지은 집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집이 있어요. 우리 육신은 땅에 있는 장막집에 간다 하더라도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우리 영혼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천국 간다 그러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근데 항상 반대말이 있어요. 천국에 가면 또 어디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왜냐하면 그거 가면 안 되니까. 하여튼 그런데 반대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번에 끝까지 잘 말씀 듣고 천국에 함께 갑시다. 그러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따라서 해보십시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자, 하나님과 예수님 알면 되는 거예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그래서 성경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어제 배웠어요. 자, 여러분들이 잘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이거 뭐요? 자, 잠이 깬가요? 주무시는 분 아무도 없었는데. 자, 제가 이제 이걸 물어보려고 해요. 자, 이 닭이 있어요. 닭이 먼저일까요? 알이 먼저일까요? 알이 있어야 닭 되는데요. 아니, 알이 있어야 닭 되잖아요. 누가? 닭이 닭이 알을 낳아야 되잖아요. 근데 알이 있어야 닭이 되잖아요. 그렇구나. 또 우기면 이기는 거예요. 자, 닭이 있어야 알을 낳는데 알이 있어야 닭도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기 간단하네. 뭐 이렇게 복잡하게 했지? 근데 세상에 뭐 동물학자, 식물학자, 과학자들도 그걸 몰라요. 닭이 먼저인지 알이 먼저인지. 그러니까 알이 있어야 닭이 되는데 닭이 있어야 알을 낳는데, 그럼 해답이 뭐냐? 성경에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보실래요? 여기 보시면 여기 창세기 1장 20절 21절을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의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그랬죠. 그리고 21절에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뭐를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그랬죠. 이 창조라는 단어는 영어로 크리에이트예요. 크리에이트는 아무것도 없는 것 중에서 처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있는 걸 가지고 만드는 걸 메이크라고 하는 거죠. 메이크. 그러니까 이 크리에이트는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먼저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닭이 먼저요? 알이 먼저요? 닭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성경에서는 다 풀리는데,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육과 영이 있는데 그 영혼이 천국에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 출생일이 있고 거듭난 중생일이 있는데, 그게 1989년 1월 21일이다 라고 하는 날짜를 제가 첫날 기억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주 만물을 통해서 나타내시면서 인류의 역사 속에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이렇게 하실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성경에 기록된 그 역사적인 사건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에덴 동산의 말씀도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죄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즐겨 얘기하는 말 중에, 죄는 미워해도 그 다음에 뭐예요? 은 미워하지 말라. 사실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죄는 반드시 책망하고 심판하시는데 그 사람은 끝까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런데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하는데 제일 무서운 심판이 뭐냐면 물심판과 불심판이에요. 물심판과 불심판. 그래서 옛날 제일 무서운 거, 물불을 안 가린다 그러죠. 이해가요? 그게 전부 다 천재지변은 물과 불로 나는데, 하나님이 벌을 내리는 천벌 그러죠. 천벌. 하나님이 내리는 벌이에요.
하늘 이게 눈에 보이는 하늘이 아니에요. 하나님 천자예요. 하나님이 내리는 벌, 천벌 받는다. 그런데 때로는 천재지변이다. 그러면서 제자가 재앙제자인데 재앙제자는 한자로 이렇게 써요. 자, 이게 내천자, 물이에요. 물. 이건 불입니다. 불. 이게 재앙할 때 재앙제자예요.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데 어제는 이 물로 심판하는 노아의 홍수에 관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불로 심판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 말씀을 드릴 겁니다. 먼저 어제 제가 마지막 시간에 하늘에서 비가 40주야를 내려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코로 숨쉬는 모든 건 다 죽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많은 물이 다 어디서 왔지?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 많은 물이 150일 만에 어디로 갔지?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해 주시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그리고 그렇게 올해는 어떻게 살았지? 이게 궁금했던 거죠. 자, 여기 창세기 9장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지내었고 향년이 950세에 죽었더라. 몇 살이요? 950살. 세상에. 이거 어떻게 살아요? 예. 근데 아담은 930살, 무두셀라는 959살. 그렇죠? 자, 969살이죠. 969살. 이렇게 오래 살았어요. 오래 살았어요. 예.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오래 사냐? 자, 여기 보면 생명의 에너지 가득 900살까지 장수했다. 과학자들이 발견했습니다. 뭐냐면 홍수 이전에는 비가 안 오고 샘물만 분출했는데 과학자들은 장수 요소로 물을 지목했고 홍수 이후에 수명이 100세대로 줄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옛날에 어떻게 생겼냐면 인간 수명 900살 가능했다라고 과학기술원의 노희천 교수가 발표를 했는데 노아 홍수 전 옛날에 하늘엔 물층이 존재했다 그거예요. 지금은 하늘 위에 올라가면 물층이 없어요. 그런데 노아 홍수 사건 이전에는 위에 물이 있었어요. 물이. 자, 그래서 햇빛 속 생물의 해로운 고주파 방사선이 차단되었다. 그리고 적당한 온도, 햇볕을 보내 지구 전체 온난한 기후가 됐다. 다시 말하면 비닐하우스에 있는 작물들이 한겨울에도 열매를 맺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좀 일찍 태어나면 인큐베이터에서 잘 보호해가지고 성장하잖아요. 그것처럼 물층으로 둘러싸인 그곳에 사람이 살았을 때는 그렇게 오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홍수 이후에 지구 환경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 왜냐하면 가시광선도 들어오고 오존층도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사람이 점점 오래 못 살게 됐다는 거죠. 노아의 홍수 후에 인간 수명이 단축했는데 궁창, 소멸, 방사선 차단 안 돼 노화 현상이 일어났다. 지구 나이는 6, 7천년 석탄층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아담은 930살, 무두셀라는 969살, 노아가 950살을 살았는데 그때부터 나이가 점점 줄어가지고 다윗 때는 70살을 살았어요. 그리고 홍수를 기점으로 해서 점점 나이가 줄어든 거예요. 그게 어떤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느냐? 창세기 1장 6절 8절에 6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자, 이 궁창이 뭐냐고 제가 가끔 물어보면 모르면 모른다고 대답하면 좋은데 시궁창이요? 그래요. 어디서 들어봤거든. 예? 그런데 이 궁창이라는 말은 하늘 궁자에 푸를 창자예요. 예. 그러니까 궁창은 하늘입니다. 여기 보시면 7절에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궁창이 뭐냐면 하늘이에요. 하늘. 그래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뭐라고요?
하늘이라 그랬잖아요. 하늘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늘 위에 물이 있었고 하늘 아래에 물이 있었어요. 맨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다시 말하면 지구가 있고 물층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물층이 다 쏟아져 내려와 버렸어요. 자, 이렇게 지구가 물층으로 덮여 있었는데 이 물층이 다 쏟아져 내려와 버렸다. 그런데 그 물층이 다 그 물이 어디로 갔느냐? 여기 시편 33편에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기운으로 지어졌다는 겁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그랬죠? 자,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바닷물을 쌓으실 분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바닷물을 어떻게 쌓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쌓을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물을 쌓을 수 없다지만 처마 밑에서 물이 똑똑 떨어지면 고드름이 이렇게 올라가잖아. 고드름이 위에서 내려오는구나. 밑에도 이렇게 탑이 올라가잖아요. 그 얼리면 쌓을 수 있어요. 얼리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 무더기같이 쌓았고 깊은 물을 곳간에 두었다. 여러분 바다 밑에가 평평할까요? 푹 꺼진 데가 있을까요? 푹 꺼진 데가 있어요. 곳간이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높은 산보다 푹 꺼지는 그 해구라고 하는 그 깊이가 더 깊어요. 거기다 물을 다 가둬놨어요. 자, 욥기 37장 같이 읽겠습니다. 남방 밀실에서는 광풍이 이르며 북방에서는 찬 기운이 이르며 하나님의 부시는 기운에 얼음이 열고 물의 넓이가 줄어지느니라. 얼음이 열고 물의 넓이가 줄어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찬바람을 불게 해가지고 북극 남극에 얼음이 얼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바다 밑 11,529m죠. 해구라고 하는. 그러니까 에베레스트 산이 8,700 얼마잖아요. 근데 여기 바다 밑 여기는 11,529m네. 더 깊어요. 자, 바닷물을 이렇게 얼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빙산의 일각이다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빙산의 일각이다. 그거 조금 보여준 거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보다 더 큰 내막이 있다. 세상에서는 죄악이 있다. 그럴 때 쓰는 말인데 그게 뭔 말이냐면 바다 위로 빙산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빙산은 이만큼 올라와 있지만 바다 밑에는 엄청나게 큰 얼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요? 근데 이 드러나는 얼음 여기 드러나는 얼음 이게 북극과 남극이 있는데 이게 지금 좀 녹고 있다는 건데 여기 북극과 남극의 얼음으로 하나님이 다 쌓아놨어요. 자, 한반도의 61배 넓이 얼음 두께 최고 4,000m. 위로 올라온 곳은 조금인데 바닷속에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걸 빙산의 일각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이후에 여기 보면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홍수에 그들이 아들을 낳았다. 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7 식구를 건져주시고 은혜를 입게 하셨는데 배 선자는 이렇게 이게 이려 편주 할 때 배 주자예요. 상형 문자로 이렇게 하고 노를 젓는 모습에 배를 그려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거 형성 문자라고 해가지고 8팔자의 입구자가 들어있는 이 배는 큰 배를 말할 때는 이렇게 배선자를 써요. 한자는 뜻글자인데 전부 역사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창조 과정 속에 이루어진 역사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한자 배선자는 큰 배는 8팔자의 입구자가 들어있는 배선자를 씁니다. 그리고 그때 다 죽고 이 8명만 살았는데 그 이후에 인류가 나누어졌는데 우리가 보통 인류를 분류할 때 이렇게 분류하잖아요. 셈족, 함족, 야벳족 이렇게 분류하거든요. 전 세계를. 그러니까 그때 셈족 조상인 민족이 있고 함족, 야벳족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셈족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죠. 셈족의 후예라고 할 수 있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들은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그 세계와 나라대로라.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더라. 다 죽고 그 8명에서 전 세계 인구가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세 부류로 나누면 셈족, 야벳. 함은 아프리카 계통, 야벳은 유럽 계통입니다. 셈은 동양 계통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무지개를 이렇게 주시면서, 무지개가 왜 뜨는 줄 아세요? 과학자들은 뭐 빛의 산란에 의해서 뭐 이렇게 생긴다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주심으로써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대신에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불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 불로 심판을 어떻게 하시는지 아직 전 인류적인 심판은 오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물 심판을 할 때 전 인류적으로 다 심판하셨던 것처럼 불로 전 인류적인 심판을 하는데 미리 그 뭐라고 해 샘플로 예고편으로 뭐 우리 순수한 5일장에서 보통 써먹는 말로 맛보기로 맛보기 있죠. 토요일 날 5일장 가면 맛보기로 뭐 좀 먹을 수 있을까요? 정선 찐빵을 먹을 수 있을까요? 도가라스를 먹을 수가 있을까요? 정선 호박엿을 먹을 수가 있을까요? 수리치떡을 먹을 수 있을까요? 아, 맛보기로 수리치떡을 먹을 수 있구나. 맛보기 아시죠? 그래서 그 맛이 좋으면 이제 한 박스 사가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것은 샘플이에요. 샘플. 이해가시죠? 즉 하나님께서 이제 물로 전 인류를 심판했고 무지개를 주시면서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시고 이제는 불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은 맛보기만 하고 내일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전 인류를 심판하는지 말씀을 드릴 겁니다. 먼저 창세기 19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자, 제가 미리 찾아놨어요. 자, 여기 창세기 18장부터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그랬죠. 여기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그랬어요.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자, 2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여기서의 중자는 무거울 중자예요. 거듭 중자가 아닙니다. 즉 다시 말하면 소돔 고모라에 죄가 가득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죄는 반드시 심판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고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미리.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19장에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사람은 멸망해야 돼요?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사람은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사건 때 노아와 그 8식구를 살려주면서 그 은혜를 입은 자에게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여기 그 불심판의 롯의 가족들에게 속히 도망하라 그랬어요. 거기에 불과 유황을 내릴 거니까. 내가 하나님이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여기 너는 롯 가족이고 여기 내가는 하나님입니다.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소알이라는 뜻은 작은 성, 보잘것없는 성이요.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성에 살다가 소알로 도망가라 그러면 누가 가겠어요? 그 시골 구석으로 가라 그 말이니까. 그런데 롯과 그의 가족들은 그걸 순종하고 따라간 거죠. 자, 23절에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24절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서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그랬죠? 다 엎어서 멸하셨더라. 다 엎어서 멸하셨더라. 예. 자, 유황과 불을 뭐같이요? 비같이 내려서. 자,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여기 소돔 고모라 정말 있었다. 그러죠? 로마 대학 발굴 토판 문서에서 확인했다. 구약의 창세기 도시 이름과 일치를 한다. 소돔 고모라 성 찾았다. 소돔과 고모라 사해 부근에 실제 존재한다. 지진으로 멸망했다고 주장하는데 먼저는 유황과 불이 비같이 쏟아지고 그 다음에 지진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성경 속 소돔과 고모라 사해 연안 실제 있었다. 이런 자료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네이버에 순도 98%의 유황의 소돔과 고모라 유적 발견.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세상에 유황이 섞인 바위가 암석이 발견되는데 보통 순도가 40%, 45%예요. 그런데 98%의 순도를 가지고 있는 유황의 암석은 여기서만 발견된다는 거예요. 전 세계 중에 그게 그 내용입니다. 여기 95.72% 황. 그리고 소돔이라고 하는 뜻은 지금의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사랑을 하는 그것을 남색 그걸 소돔이 그렇게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어원이 그렇게 나왔어요. 자, 여기 보시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9장에 12절에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롯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너 다 도망가라. 이끌어내라. 자, 옛날에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떨어질 때 미국에서 비행기로 삐라를 보내잖아요. 언제 터지니까 전부 다 도망가라. 그걸 농담으로 여긴 사람은 그대로 죽었고 도망간 사람은 살잖아요. 그것처럼 여기 13절에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으로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할 거다. 그런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이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기다. 뭐로 여겼다고요? 농담으로. 여기 정혼한 사이니까요. 아직 결혼식은 안 올렸는데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래도 사이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롯에게 야, 너하고 네 가족하고 너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여기 불과 유황으로 심판할 거니까 다 도망가라. 그랬는데 그 두 딸과 아내는 말을 듣고 도망가는데 이 사위들은 정혼한 사위들은 남자들이잖아요. 살기 좋잖아요. 죄도 짓고. 그러니까 농담으로 여긴 거예요.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걸 진담으로 받아들이고 준비하고 예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30살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 거죠. 예를 들어서 친구가 나보고 지옥 간다면 그래? 그러면 내가 맨 밑에 지옥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어. 그렇게 말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참 겁없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래요. 예. 자,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러면 이 사위들은 안 도망갔잖아요.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예. 자, 여기 보시면 이 소돔 고모라 성은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있었던 얘기인데 유다서는 이것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 말씀하고 계세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다가 그러니까 음란한 죄가 가득 있었어요. 근데 그 간음 중에도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남자가 여자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뭐가 됐다고요?
거울이 됐다. 본보기가 됐다. 그러죠? 본보기가 됐다. 본보기. 거울이 됐다. 본보기가 됐다. 즉 예수님 당시 이후에도 그 전에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소돔 고모라 성의 사건을 가지고 야 이런 일이 있었잖아. 그런데 하나님 말씀 들으라. 불의 형벌이 있다. 그런 거죠. 또 베드로 후서 2장 5절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한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려서 심판하셨던 것처럼. 자,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그렇죠? 그런데 7절에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그렇죠? 이 사건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어낸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즉 소돔과 고모라 땅이 불과 유황으로 완전히 멸망했는데 예수님이 영접도 아니한 성은 그보다 더 심하게 멸망할 거다. 예. 이게 그냥 신화나 전설이 아니에요.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의 거울이 되고 본이 되게 하셨어요.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4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자, 이 소돔 고모라 성의 사건도 사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고고학자 이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소돔과 고모라의 위치를 사해 남부 부근으로 추정하는 이유는 조아라는 도시와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파괴된 후에 롯과 그의 딸들이 도망친 곳이 바로 조아입니다. 몇 년 전 비잔틴 교회에서 발굴된 마다바라는 모자이크 지도에 따르면 조아는 지금의 요르단에 위치한 사해 남동 지역에 고고학자들에 의해 사해를 따라 위치한 이 5개의 유적지 중 3개는 발굴됐습니다. 이 유적지들은 갑작스럽게 종말을 맞이했죠. 표면에 재가 한층 덮여 있어 불에 타서 멸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건 이들 유적지가 세워져 있는 곳을 따라 5개의 개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르단 상부로부터 흘러내려 사해 계곡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이들 개울의 북쪽 끝 답에테라와 누메이라 유적지와 이어진 곳에 몇 개의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멸망에 대한 확증을 갖기 위해서는 지진 위에도 불과 유황의 증거가 있어야죠. 물론 그 부분을 해결해줄 전문가가 있습니다. 사해 동쪽 끝 리산 반도에서 라미후리 박사와 다시 합류했습니다. 이것은 바비드라에서 16km, 고데수알의 위치로 여겨지는 사피에서 32km도 안 되죠. 그는 성경 속의 초자연적 자원 중 하나로 등장하는 유황은 지금도 이곳의 천연 자원이라고 설명합니다. What do you think that is? I don't know. Some sort of chalk? That's almost pure sulfur. Sulfur. Pure sulfur. Very high quality. Tastes like sulfur. And it's throughout the walls here. It's throughout, not just throughout the walls, it's throughout this whole area. The whole area is full of this. 소돔과 고모라성에 유황과 불을 비처럼 내렸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보이는 다양한 크기의 황들이 이 땅을 강타하면서 불탔던 유황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발견한 것은 하나님이 이 도시에 불타는 유황을 비처럼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처럼 내렸다는 말이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비가 오는 패턴으로 땅에 내려왔습니다. 물론 비처럼 내리는 유황불의 열이 축적 상승되어 도시 전체가 불타게 된 것입니다. 순도 98% 황이었습니다. 이런 황은 지구상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죄악이 팽배한 도시를 심판한 사실을 의심의 여지 없이 이 세상에 보여주기에 하늘이 남겨놓은 표시가 바로 이 순도 높고 불에 탄 황입니다. 어떤 이는 화산 폭발에 의한 황이라고 비판하지만 화산 폭발의 황은 롬빅 타임으로 순도 40%밖에 안 되며 결정체 모양도 서로가 확연히 다른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소돔 고모라 성의 사건도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 사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어제는 창조 과학을 통해서 또 역사를 통해서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인류의 역사는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학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 역사적인 기록이 없다면 이 성경이 사실이라는 걸 증명할 방법이 없거든요. 여기 보면 성경 역사, 지리학, 고고학, 아틀라스다, 총서다. 성경과 역사의 만남, 그렇죠? 역사를 앞서가는 성경이다. 역사 지리로 보는 성경, 역사 지리로 보는 성경, 역사 드라마로 읽는 성경, 구약 성경 역사 산책, 성경과 5대 제국, 이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를 우리 인류 세계사의 5대 제국의 역사라 그러는데, 이 5대 제국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이런 역사를 보면서 후대의 역사가들이 여기 아수르 제국이 있었다, 바벨론 제국이 있다, 페르시아가 있다, 헬라가 있다, 로마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거다, 그리고 바벨론이 아수르 멸망시킬 거다,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할 거다, 페르시아가 헬라에게 멸망할 거다, 그 다음에 로마에게 헬라가 멸망할 거다. 하나님은 미리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능력,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먼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쩌다 하나씩 맞출 수는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를 미리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그런 내용이에요. 또 여기 보면 고대 역사와 성경, 이집트와 성경의 역사, 고고학으로 읽는 성경, 생각하는 자는 믿지 않을 수 없다. 역사는 증거한다.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라고 하는 단어를 올바로 알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 보세요. 이 히스 스토리라고 하는 역사라는 이 단어의 합성이, 어원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역사, 인류 사회의 변천과 흥망의 과정을 또는 그것을 기록한 거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지만 진정한 역사는 이런 거예요. 히스 스토리, 역사는 이 히스라는 단어하고 스토리라는 단어 합성어인데, 이 히스라는 단어가 뭐냐면, 여기 보세요. 그분의 하나님의, 그러죠? 원래 뭐 그 3인칭 소유격이다. 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그런 뜻도 있어요, 히스가. 그리고 스토리는 이야기다, 그런 거죠. 이야기. 즉 다시 말하면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기록됐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일이 이룰 때에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 우상하고 하나님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고요. 그런데 이 세상 우상들은 미리 말을 못하죠. 자, 13장 1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인 줄, 그가 누굴까요? 하나님인 줄. 하나님의 능력이 크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미리 말씀하시고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외에도 역사적인 증거가 많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이제 확실한 증거,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 성경은 사실이다 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나타내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배워봅시다. 자, 여러분, 이 성경 있잖아요. 성경에 이 신약 성경하고 구약 성경이 있는데, 제가 보는 성경, 여러분 왼쪽에 신약 성경, 오른쪽이 구약 성경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어디가 많아요? 분량이. 구약이 많죠? 얼마큼 많을까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4분의 3, 4분의 1. 그런데 이 구약 성경 4분의 3이 창세기 1장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세상에 죄가 가득하고 노아의 홍수 사건, 바벨탑 사건이고,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시작돼요. 말라기까지 이만큼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알지 못하고 성경을 이해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불성설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 혹시 교회 다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대해서 누가 얼마나 얘기합니까? 그냥 예수님 하신 얘기 가지고 헌금 내라고 그러고 그냥 뭐 병 고친다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뭐 병 고치고 헌다 소리 많이 하는데, 여러분 독 먹고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뱀 잡고 살아난다는 그런 이적을 행하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라는 예수님 말씀대로 목사님들이 독 먹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요, 뱀 잡고 뱀 독에 물려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건 사람들이 흉내낼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이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 두꺼운 것을 언제 우리가 다 배우냐? 이거 다 배우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데, 이 요즘 TV에도 보면 설민석이라는 사람 있죠. 그분을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하여튼 역사 강의 잘하죠. 재밌게. 벌거벗은 세계사 아세요? 그거 보면 뭔가 좀 짧은 시간인데 다 이해해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자세하게 다 할 수는 없지만 짧은 시간 안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저는 이제 이걸 다 읽어봤으니까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미리 성사하기 전에 말씀하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다. 자,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다. 유일신. 그리고 참 하나님이다. 참 하나님이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오직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대해서 배울 건데, 자, 먼저 이렇게 제가 성경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창세기 12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자, 보세요.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이 BC 2091년경에 실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불렀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잘 살고 있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페르시아만 지역에 있는 그 지역에서 지금의 이스라엘에 있는 가나안 땅, 세상의 중앙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친척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한 겁니다. 그래서 아비집을 떠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고 창대케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지금부터 4,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그 역사를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다 되었다는 거예요. 그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렇게 하셨어요. 여기 보면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이다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은. 여러분, 이게 축구공이 이렇게 있는데 한가운데가 어디요? 야구공 한가운데는 어디요? 배꼽이요? 배구공 배꼽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동그랗게 생겼으니까 한가운데가 어딘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동그랗죠? 한가운데가 어디요? 그거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한가운데를 정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나님께서 한가운데를 정해 놓으셨느냐? 지중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지중해라고. 이게 영어로는 The Great Sea. 이거 대문자로 이렇게. 위대한 바다예요. 지중해가. 하나님이 정해놓기 때문에 그래요. 땅 가운데 있는 바다. 원래는 메디테리안 씨. 땅과 땅 사이에 있는 바다, 가운데 있는 바다인데 이게 지중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중해 바로 옆에 있어요. 여기가 세상 중앙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극동 그러죠? 극동. 그 다음에 서방 세계 그러잖아요. 미국이나 유럽 이런 데를. 그 다음에 남아프리카, 북방 세계, 소련, 러시아, 북방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가 한가운데예요.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한가운데서 샘플을 딱 불렀어요. 자, 여기 보시면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이 세상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나의 존대함과 거룩함을 나타내어 알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말은 전지전능하신 분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놀라우신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세웠어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너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자, 여기 이스라엘 민족을 거룩한 백성, 성민이 되게 했어요. 그런데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랬죠.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어딜까요? 네? 잘 모르시는구나. 사실은 대한민국이요. 맥심 커피 3개 나가봐요. 난리 나요. 뭐 강남 스타일도 그렇고. 이해가죠? 근데 이제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근데 이스라엘 민족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렀다 그래서 성민이 이게 성스러울 성자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불렀다 그래서 선택한 민족이다 그래서 선민이라고도 표현해요. 선택할 선자, 선민 그래요. 그러니까 선택한 민족, 성스러운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부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이 불렀어요. 자, 이렇게 신명기서 7장에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뭐라고요?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희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뭐라고요? 택하셨다. 이게 선택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선민이요. 그런데 선택하신 이유가 뭐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이 제일 작은 민족이었는데 왜 그랬느냐? 작은 민족과 큰 민족과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큰 민족이 이기죠. 당연히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누가 도와준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신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선택한 성스러운 민족에게 이 주위의 큰 나라를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조그마한 나라가 전 세계를 지금, 오늘도 뉴스에 유엔에서 뭐 이스라엘도 그 고만 공격해라. 근데 이스라엘은 국가를 보복하겠다 막 그러잖아요. 러시아를 향해서, 이란을 향해서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 예.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성민을 삼았어요. 자, 그리고 확실한 증인으로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영상 하나 보고 잠깐 쉬겠습니다. 보시죠. 확실한 증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흔히 성경을 기독교인들이 보는 종교의 경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은 실제 역사와 인생의 진리를 기록한 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시대 과학의 발달로 인해 성경이 사실이라는 게 각 분야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한 전문가들은 모든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로 이스라엘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중동에 위치한 국가로 인구는 1,500만 명 정도며 전 세계 인구의 0.2%에 해당하는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3,500년 전에 이 작은 나라가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날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다른 말로 유대인이라 부르는데 역대 노벨상 수상자의 22%가 유대인입니다. 특히 경제학상의 경우 역대 수상자의 41%가 유대인이며 이외 물리학상, 의학상 등 과학 분야에서도 유대인은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명문대 진학률에서도 유대인은 높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미국 상위 15개 대학의 유대인 비중은 21%가 넘습니다. 이뿐 아니라 아인슈타인, 미국의 전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 미국의 경제대통령이라고 불리는 앨런 그린스펀, 세계 영화를 움직이는 스티븐 스필버그, 이들의 공통점이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세계 메이저 영화사인 파라마운트, 메트로 골드윈 메이어, 콜롬비아 피처스, 위너 브라더스, 20세기 폭스필름 등은 유대인이 설립했으며 미국의 3대 방송사 CBS, ABC, MBC 또한 유대인이 설립했고 지금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미국에서 유대인의 영향력은 절대적입니다. 1900년 동안 전 세계에 분산돼 망했던 이스라엘이 이렇게 강한 나라가 될 거라고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금부터 3,500년 전부터 이스라엘이 반드시 회복되고 세계 모든 나라 위에 뛰어나게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성경이 사실이라는 많은 증거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예. 이 성경에는 성경이 사실이라는 증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계속 배우도록 합시다. 자, 신명기서 3장을 같이 찾으시겠습니다. 신명기서 3장. 신명기서 3장. 신명기서 3장 같이 신명기서 3장 24절. 신명기서 3장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무슨 신이 능히 주의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그랬죠? 하늘과 땅 사이에 하나님만큼 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신이 어디가 있느냐. 그것을 다른 말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다른 신이 없느니라. 자, 여기 보세요. 나 외에, 그러니까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이 나는 누구냐면 누구요? 하나님.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죠? 사랑. 사실은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성경의 모든 어려운 문제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풀면 다 풀려요. 다 풀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는데 거기에 숨은 뜻도 같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몰라가지고 야, 교회를 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데 야, 지옥 보낸다냐? 그래요. 야,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렇게 벌 준다냐? 말이 안 맞잖아요. 근데 그건 하나는 알고 둘은 몰라서 그래요. 제 말 이해가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다 들어있어. 자,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뭐라고 말을 할 수 있냐면 질투의 하나님이다. 그렇게로 말할 수 있어요. 자, 사랑과 질투는 반대말인 것 같죠? 아니에요. 사랑 속에 질투라는 단어가 숨어 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야. 사랑 안 하면 질투해요, 안 해요? 어떻게 잘 알아요? 여기 보세요. 아파트가 내가 2층 사는데 저 5층이 있어. 그런데 아파트 2층에 엄마가 5층의 아저씨가 바람 펴. 질투해야 안 해요? 막 이렇게 막 얘기해줘. 그 자기 남편이 바람 펴. 그럼 어떻게 해요? 난리 나죠. 맞아. 난리 나. 이해 가요? 왜 난리가 나느냐? 자기 남편은 뭐라고요? 사랑하니까. 이해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질투의 하나님도 되시는 거예요. 이해 가요? 즉 다시 말하면 뭐냐면 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하느냐? 자,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해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딴딴따단 그러죠? 그런데 자기 남편이고 아내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무슨 일을 해도 다 용서할 수 있어. 뭐 양말을 아무 데나 던져도, 뭐 치약을 아무 데나 짜도 뭐 다 용서할 수 있어. 돈 안 벌어와도, 술만 먹어도 다 용서할 수 있어. 근데 딱 하나만 용서 못해. 그게 뭐요? 왜 이렇게 잘하세요? 그래, 다른 건 다 용서하는데 그것만큼은 용서 안 되잖아요? 이해 가요? 하나님께서 사랑이신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딱 하나만 용서 못한다. 그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람피는 거.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는 것은 마귀에게 넘어가고 바람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 말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는데 다른 우상을 섬겨. 그걸 바람핀다. 성경에 기록하고 계셔요. 뭔 소리인가 아세요?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을 짝사랑하면 사랑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남편이나 아내가 바람피면 난리 나면서 하나님 믿는 거에 대해서는 집 앞에 있는데 가면 되고 뭐 각각 민족 종교를 따라가면 되고 종교에 자유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요? 그게 틀린 말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자,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 영상 한번 보시죠. 아이가 많이 갖고 머리고 내일 또 머리고 수영 간지도 몰라서 그 이적분께 맹천한 하나님이가 모든 그 용서해 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한테 좋은 말씀 드리려고 아무리 정신을 써도 이적분께 하나님이가 모든 걸 용서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신보살. 아니 그렇게
앞으로도 한 10분 웃으실 것 같은데. 너무 웃겨요? 아니, 저게 너무 웃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입장에서 보시라고요. 이거 웃기는 게 아니고 화날 일이잖아요. 아니, 실컷 도와준 게 난데 누구한테 감사하다 그래요? 이게 말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 갑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은 이거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아니다, 나는 이렇게 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무슨 신이 능히 주의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할 수 있으리까? 없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어버려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지하신 아무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지 말라 그랬죠.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이해하시겠죠? 당연한 거거든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벌 준다면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를 하고 소멸하신다 그 말이에요. 즉 사랑하는 자기 남편이나 아내, 사랑하는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용서할 수 있는데 바람 피는 것만은 안 된다는 거죠. 자,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간관계 법칙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러셨거든요. 신명기서 6장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조건 내가 진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이사야서 41장에 나 여호와가 말하니 너희 우상들은 뭘 일으키라고요? 소송. 누가 진짜냐?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냐? 그거 따져보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확실한 증거를 보여라 그러죠. 재판을 하면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누가 살인자다 그러면 뭐 족적이라든지 DNA라든지 뭐 어떤 뭐 자국 뭐 살인 뭐 무기 이런 걸 가지고 증거를 댈 수 있는데 아니 진짜 신이라는 거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는 거 무슨 증거를 대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 장차 당할 일을 진술하라.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얘기해봐라. 그런 신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라. 또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같은 말입니다.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할 그 결과를 이전에 일어났었던 일도 그래서 노아의 홍수 사건도 소돔 고모라 성의 사건도 증거를 가지고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과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그랬잖아요. 가증하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증거가 부족할 때는 증인을 불러요.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하나님이 너를 구속하였는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게 증거를 대다가 증거가 부족하면 증인 신청합니다 그러잖아요. 사실 이 법의 모든 원리가 성경에서 시작된 거예요. 성경이 먼저입니다. 지명해서 부르는데 누구를 부르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그랬죠?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줄을 깨닫게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랬죠?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가 멸망으로 가는 죽음을 향해서 가는 데에서 영생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증인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세웠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에는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랬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 신명기가 무슨 뜻이냐면 한자로 쓰면 이렇게 써요. 신명기. 그런데 이거 하나님의 명령을 신신당부한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때 쓰는 신자예요. 별신자, 거듭신자. 하나님의 명령을 신신당부해놨는데 그것을 기록한 책이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하나님의 명령이 담긴 책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26절에 보면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순종하면 복이요. 28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뭐라고요? 저주를 받으라.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저주를 받는 사람이 있다. 바람 피면 저주받는다. 죽는다. 왜 그 말을 못합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을 안 하면 그 말 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비도 주시고 우주 만물을 주시면서 사랑하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순종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 어머니 아버지가 자식들한테 너 어머니 아버지 말 들어라. 그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요? 사랑하니까. 근데 다른 아버지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긴 어디가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잘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라고 해서 그럼 나하고는 상관없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여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누구 들으라고 했냐면 이방인 들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눴어요. 우리도 할 수 있죠. 우리나라 사람, 다른 나라 사람, 여자, 남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민, 성스러운 민족, 선택한 민족 이스라엘 그 외에 다른 나라 사람을 이방인이다. 다를 이자 나라방자. 다른 나라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두 부류로 딱 나눴어요. 그리고 소송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인들 잘 봐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방인 하면 왠지 미국 사람, 러시아 사람 이렇게만 생각해. 근데 이방인이 무슨 뜻이냐면 이 방에 있는 사람. 이해 가요? 이방인이 그럼 누구요? 아, 그렇죠. 나요, 나. 이방인이 누구냐면 나요. 자, 여기서 이제 그 이방인이 나니까 여기다 이렇게 해석을 해봅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 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시니라. 자, 이방인이 누구라고요? 나. 그럼 나라고 다시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 뿐이시뇨? 또 나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나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맞아요?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우화로 이 얘기를 잘 알아들으면서도 속아요. 여러분 그런 얘기 아시죠? 돼지 10마리가 소풍을 갔어. 오늘처럼 아마 아주 맑은 하늘, 가을 하늘에 단풍이 탁 있는 곳인지도 몰라. 그런데 이제 그 재밌게 놀다가 아빠 돼지가 새끼들 어디 잘 있는가 해가지고 야 뭐야 번호 그런 거야.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아홉 엄마 돼지 번호 끝 그랬네. 한 마리 어디 갔어? 10마리 갔는데 한 마리 어디 갔어요? 자기를 쏙 뺀 거요. 이 성경 말씀 누구 들으라고요?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누구 들으라고요? 나. 그런데 자기를 쏙 빼고 우리 시어머니 들어야 하는데 우리 누구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먼저는 나. 이해하시겠죠? 자 여기 또 사도행전 26장에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누구요? 누구요? 아 그렇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 나에게 빛을 선전하시리라 함이니라. 그리고 여기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고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니라.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 알라.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하시라. 맨 처음에는 이스라엘 민족 들으라고 했는데 이들이 안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가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제가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창세기 50장까지 나오는 얘기를 긴 얘기를 하면 시간이 너무 가는데 이렇게 표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 지역에 아브라함을 선택해 가지고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만민의 열국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삭과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쭉 이렇게 있게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 87세가 됐는데 아들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혹시 시바지 아세요? 아, 아시는구나. 강수연 아세요? 왜 이쪽은 대답을 안 하시는데 이쪽만 하시는 그 시바지라고 있어요. 뭐냐면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으니까 이 사라라고 하는 부인이 이 사라의 여종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을 통해서 시바지로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말로 홍길동 같이 서자라는 거죠. 서자. 이해 가시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이 서러움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 100세, 사라 90세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사라 90세에 경수가 끊어졌다. 그럼 아들을 못 낳는 거예요. 사람 생각으로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자기 이삭이 없었으면 계속 아들 노릇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생기니까 얘를 막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얘 쫓아내 버립시다. 하갈이랑. 그래서 쫓아내는데 이스마엘이 누구의 조상이 되냐면 지금 중동 사람. 이해하시겠어요? 아, 쉽게 말하면 뭐죠? 헤즈볼라? 뭐죠? 이스라엘 지금 싸우는 민족이 하마스, 이란, 중동 사람들이 다 여기 이스마엘 자손이에요. 지금도 싸워요, 지금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이쪽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전쟁하면 계속 이쪽이 이기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이게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게 중심으로 인류 세계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에게서 예수와 야곱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예서가 큰아들이에요. 사실은 쌍둥이인데. 근데 예서가 하나님의 축복을 경홀히 여겨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그걸 팔아버려요. 그래서 야곱에게 복이 넘어가면서 야곱에게 12아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야곱과 더불어서 이집트에서 400년 노예 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피라미드. 피라미드는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가서 노예가 돼가지고 이런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BC 1500년경에 이스라엘 민족이 나오는 겁니다. 이 역사가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창세기서 15장을 봅시다. 창세기서 15장. 창세기서 15장. 창세기서 15장 12절. 창세기서 15장 12절.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은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누가 잠자고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 하나님이 맨 처음에 불렀던 이스라엘 조상입니다. 그 다음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이게 이루어진 일이에요. 이루어질 일이에요. 자, 다시 한번. 된 일이에요. 될 일이에요. 될 일.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400년 종살이 한다 그런 게 벌써 500년 앞까지 보시는 거죠. 500년 후까지. 그러면서 14절 보세요. 14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가 돼가지고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나라를 벌 줄 거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 예수님과 관련된 명절이 되면 크리스마스나 부활절 이럴 때 이제 이렇게 영화를 보여주는데 모세, 십계 그런 영화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영화는 전부 이 성경의 모세 오경을 바탕으로 한 시나리오로 한 영화예요. 그러니까 그 영화는 그 시나리오 원본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이해하시겠죠? 거기서 조금씩 고친 건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집트 나라에 10가지 재앙을 줘요. 맨 처음에 나일강을 피로 물들이고 개구리 떼, 이떼, 파리떼,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대낮에 캄캄한 흑암, 마지막에 첫 새끼 장자들을 죽이는 재앙을 내려요. 이게 10가지 재앙입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앞으로 징치할 거다. 근데 그대로 되는 거예요. 500년 후에. 또 거기서 나올 때는 재물을 가지고 나올 거다. 그런데 그 노예로 살던 사람이 어떻게 큰 재물을 갖고 나오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다 되는 겁니다. 거기 출애굽기 12장을 봅시다.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35절.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예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예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예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해가시죠? 누가 그렇게 했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 자, 이때 있었던 그 예굽 사건이 이런 거죠. 자, 이런 영상을 아마 보신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Fear not. Stand still and see the salvation of the Lord. The pillar of fire. It is the breath of God. Get under them. The Lord of hosts will do battle for us. Behold his mighty hand.
them through the midst of the waters. His will be done. Praise God and down into it! Who shall withstand the power of God? Thou didst blow with thy winds, and the sea covered them. And the sea covered them. 바다가 그들을 다 덮어버렸다. 이해하시겠어요? The power of the God.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지금 이스라엘이 이만큼 있어요. 이게 지중해입니다. 이게 지중해예요. 이게 땅 한가운데 바다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이집트예요. 카이로 수도가 있죠. 여기에 이제 피라미드가 스핑크스가 있어요. 하나님은 요셉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쪽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이 강을 건너왔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다.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리 여기 있을 때 아브라함에게 400년 종살이 할 거다. 미리 말씀하셨어요. 미리. 그리고 후에는 큰 재물을 입고 갓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여기 홍해바다를 건너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예. 즉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여기 이렇게 건너갔다. The Exodus from Egypt. 그러죠? 자, 이제 하나님은 여기 세상 중앙의 이스라엘 민족을 전 세계로 흩어놨다가 다시 다 돌아오게 해요. 이번에는 2000년 만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신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동서남북에서 다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죠? 이것은 어떻게 돌아오는지는 내일 자세하게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전 세계에 흩었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옛날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순천자는 존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자,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어떤 분은 맹자, 공자 그래요. 공자는 BC 500년대 사람, 맹자는 BC 300년대 사람, 이 성경은 BC 1500년에 기록된 거예요. 누가 먼저요? 공자보다 1000년 전에, 맹자보다 1200년 전에. 누가 말했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공자, 맹자가 써먹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신명기의 주제는, 이 성경 66권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살고 하나님 말씀 거역하면 죽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록하셨습니다. 하셨어요. 네. 성사하기 전에 미리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을 죄송합니다. 네. 자, 이사야서 48장 3절 4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옛적에 장래사를 고하였고 내 입에서 내어 보였고 내가 호련히 그 일을 행하여 이루었느니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악하며 내 목의 힘줄은 무쇠요 내 이마는 노시라. 이스라엘 백성이 말을 안 들으니까. 예.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측부터 내게 고하였고 성사하기 전에 그랬죠? 일이 이루기 전에 그것을 내게 보였느니라. 그렇지 않았다면 내 말이 내 신에 행한 바요 내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에 명한 바라 하였으리라. 이 세상 우상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냐? 아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나타내시기 위해서 성사하기 전에 그랬죠? 그리고 46장에는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르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으로 이루리라. 옛적부터 보이고 미리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내가 동방에서 독수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말하신 것은 100% 정령이라는 말은 100%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그랬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그래서 마음이 완악하여 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나를 들으라 말씀하고 계시죠? 또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100% 그대로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 하나님 말씀은 사실이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가지고 그리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걸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 그런 거예요. 순종하라. 그런데 여러분 그 10개 영화에 보면 물이 갈라져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빠져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집트 군대가 들어오니까 물이 다시 합쳐지잖아요. 예. 그런데 그때 빠져 죽은 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왕이 다 앞장섰으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세상에 모든 왕들은 다 죽으면 땅속에 다 들어가요. 근데 지금도 저 모택동하고 저 김 누구 아무개는 아직도 지금 있어요. 유리관에. 근데 그 옛날에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이집트는요. 왕이 죽으면 미라를 만들어 놔요. 하고 보관을 했는데 지금도 박물관에 있어요. 제가 97년도에 갈 때만 해도 카이로 박물관인데 작년인가 다른 데로 옮겼어요. 뉴스 아직 못 만들었는데. 근데 거기 보면은 이집트 왕의 25구의 왕의 미라가 보관이 다 있는 거예요. 저도 거기 갈 때 이집트 카이로 박물관에 갖고 지하에 내려가는데 돈을 2배로 또 줘요. 거기 가서 봤는데 그 미라들을 보니까 물에 빠져 죽은 왕을 성경 고고학자들이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미라들이 이 침대 위에서 고이 잠든 왕하고 물에 빠져 죽은 시체 불어 터진 그 시체 발견한 거하고는 틀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조사한 거예요. 그랬더니 제19대 왕조 메르네프 타라고 하는 왕의 미라가 물고기에 뜯어먹힌 것 같은 소금기가 있는 불어 터졌는데 메꾼 소금기가 있는 그런 증거를 발견한 겁니다. 자, 그 영상을 하나 보시죠. 1999년 8월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에서 남서쪽으로 390km 떨어진 바하리아 오아시스에서 엄청난 발굴이 있었다. 발굴될 때마다 미라의 완벽한 보존 상태에 전 세계가 깜짝 놀랐다. 미라를 찾아서 다시 카이로 박물관으로 향했다. 어렵게 만난 미라는 정말 영원한 잠을 자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수천 년 전의 얼굴이지만 그 생김새를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보존돼 있었다. 살아 움직이던 사람.
2000년이란 시간을 넘어 이렇게 한자리에서 대면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일종의 경이로움까지 느꼈다. 이 안에 미라 중에 바로 이 앞에 제 앞에 있는 이 미라가 상태도 굉장히 좋고요. 키도 제일 큰 것 같고 그다음에 관에 유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누구의 미라입니까? موميا بتاعت رمسيس الثاني زي ما احنا شايفين كده لانه هو يعتبر من الملوك المصريين المشهورين جدا ومن 박물관 한켠에 말없이 누워있다. 자, 저 사람은 이제 자기 민족의 역사를 나타내니까 제일 멋진 왕의 미라를 가지고 모세하고 관련돼 있다. 사실은 모세가 공주의 아들일 때는 이제 람세스 2세의 지배를 받을 수도 있었는데 그 중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올 때는 메르네프 타하라고 하는 19대 왕조라고 하는 것이 증거 자료로 많이 있습니다. 자,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오게 되는 거, 홍해 바다를 가르고 나오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들어라. 그러면 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악을 행한 거예요. 악을. 어떻게 악을 행했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은 거죠. 여기 보시면. 예. 자, 신명기 11장에 복과 저주를 주었다. 복이 될 것이요 저주를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무엇을 행했어요? 악을 행했어요. 그 악을 행했으면 복 받아요, 벌 받아요? 벌 받죠. 어떻게 악을 행했냐?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 신들을 섬겼어요.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 왕이라고 하는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메소포타미아 왕국의 지배를 받는 속국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8년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막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니엘이라는 사사를 보내가지고 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쳐가지고 승리한 거예요. 그리고 몇 년 동안 패평에 살았냐? 40년. 이해하시겠죠? 이게 사사기의 역사예요. 350여 년간. 그런데 문제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악을 행했고 하나님께 벌 받아서 8년 섬겼고 온니엘이라는 사사를 보내가지고 메소포타미아를 이기고 40년 태평 생활을 했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을 순종해야 돼요? 불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여기 보시면 에훗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그랬죠. 여호와의 목전에서 뭘 행했어요? 악을 행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야빈이라고 하는 왕에게 20년 동안 학대를 당한 거예요. 20년 동안. 그랬더니 또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줬어요. 그런데 6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무엇을 행했어요? 악을 행했어요. 그래서 미디안 손에 또 팔렸어요. 네. 그러면 좀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또 악을 행한 거예요. 악을. 그래서 참다 못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BC 740년경, 보통 720년경 그러는데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자식을 실컷 먹이고 하는데 왜 거역하였다? 근데 잘 들어봐라. 소는 그 주인을 안다. 나귀는 그 밥 주는 주인 알고 말을 잘 듣지 않느냐? 그런데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들이 계속 악을 행하니까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가지고 야 하나님 화났다. 돌아와라.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기 이사야서에 보면 5장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1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연화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죠? 자, 이게 뭐 북도 있고 하프도 있고 뿔 있고 플루트도 있고 피리도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는데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않아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자고 마지막 때가 됐다고 하나님 말씀 초국하자고 해도 자기 할 일을 바빠요. 어떤 사람은 이거 하니라고 바빠요. 못 간다는 거예요. 못 가네. 누가 그랬냐고요? 35년 전에 제가 그랬어요. 다른 사람 얘기 아니에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야, 하나님이 있긴 어디가 있어? 죽어봐야 알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관심치 않는다고요. 돌아와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또 뭐라고 하냐면 22장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하사 통교하며 애호하며 머리털을 뚫으며 굵은 배를 이제 끝날 때가 됐어요. 이 발음이 헛나와요. 그래갖고 회개하라. 그런데 13절 뭐라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도다. 그렇죠? 이 죄는 속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그러면서 또 술 먹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에 주께서 하수 저편에서 세내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자, 이게 아수르 왕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깎으시리라 이 말이 된 일이에요? 될 일이에요? 될 일이잖아요. 읽어보면 알잖아요.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 아수르 아랍 연합군을 치기 위해서 특히 아수르 왕인 사네립을 지칭한다. 이게 현재 실질적으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자, 그리고 화 있을 진자 아수르 사람이여 그는 나의 진노의 막독이요 그 손에 몽둥이 나의 분한이라 그랬잖아요. 이번에는 아수르가 멸망을 해.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아수르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을 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근데 아수르가 자기가 잘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능력 준 거예요. 그러면 너 북이스라엘만 쳐라 그랬는데 북이스라엘 치고 주위에도 막 치는 거야. 괘씸하자 하나님이. 자식 여기만 치라니까 지가 잘났다고 막 쳐? 그래서 아수르를 바벨론을 들어서 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를 보내어 한 나라를 치게 했는데 나의 노한 백성을 탈취하며 노래가게 하며 또 그들을 가로사에 짓밟게 하거늘 그의 뜻은 아수르는 이같지 아니하며 그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오직 그 마음에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수르를 멸절할 거다. 그리고 누구를 보내냐면 바벨론을 보내요. 바벨론 여기 보라 내가 보내어 북방 모든 족속과 내종왕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거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로 놀램과 치솟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영한 황무지가 되게 할 거다. 그리고 여기 말씀하시기를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람이 될 것이 이 나라들을 몇 년요? 70년 동안 왕을 섬기리라. 딱 70년만 바벨론에게 지배를 받게 합니다. BC 605년에서 BC 536년까지. 그리고 536년에 페르시아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이게 미리 될 일입니다. 섬기리라 그랬잖아요. 한 수염소라고 말씀하시고 한 뿔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는 근래 여기 헬라 지역을 말씀하시고 헬라 그리스 제국을 상징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알렉산더 이후에 4개 나라로 쪼개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아주 강한 로마가 나올 거라는 거죠. 출애굽 4사기 왕정 시대를 거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로 이어지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그때마다 저주를 받는 거예요. 어떻게 저주받았느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것은 내일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해요? 아니요. 알았어요. 내일 올게요. 그러면 내일 오신다 그 말이죠. 알았어요. 내일 할게요. 내일.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돌아와라 그랬는데 계속 악을 행한 이스라엘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70년 동안이라고 정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그 부분을 내일 자세하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3일째 이렇게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말씀 듣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서 모두가 다 구원을 얻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이러지면 안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 말씀 듣고 함께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또 늦은 밤길도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내일 이 시간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